올해 제가 주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특별한 절기나 행사가 있으면은 그에 맞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을 올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면서 옆에서 성령의 역사를 친히 목격한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죽은 사람의 어떤 정기나 위인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그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고 계시다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 개인과 이 세계를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는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누가복음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사도행전도 많죠. 이 아주 많은 분량의 성경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실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이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각하라고 칭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실명을 온전히 밝히기는 힘들지만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사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편지를 받고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AD 96년에 도미시안 황제의 대박해 때 순교를 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누가는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썼다고 한 것은 뭐 그에 따른 편지 쓰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요즘처럼 종이가 흔하지도 않고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양피지나 안 그러면은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마 누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투입을 해서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우리는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언제나 경제성을 따지고 양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있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나무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으로 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다고 무시하는 것이 혹 있습니까? 저 사람은 별거 안 된다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큰 사람들, 대중적으로 수만 명이 모여야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펴면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는 한 영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누가에게 부어주셨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서 내 가족, 내 친척, 나의 전도 대상자가 기필코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셨습니다. 그 질문은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저 포악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 꿈이죠.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꿈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바로 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다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야 할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죽였죠. 로마를 물리칠 줄 알았는데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 강격이나 이 메시지의 강력함에 대해서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듯이 뭐 부활절 행사에 뭐 그 정도 생각하지만 제자들이 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강하게 전하고 있었을까? 이것이야말로 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처절한 절망감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절망이 클수록 그 역전의 간격이 크잖아요. 야구를 제가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비유를 들자면은, 아니 1회부터 계속 뭐 3점, 4점 내가지고 10대 0에다가 9회 초에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게임이 신날까요?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3볼에서 말로 홈런 한 방에 그냥 역전이 되는 게 더 감격적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냥 3년 6개월 동안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그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 이 부활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 이제 정말 때가 온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7절 8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고 교회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동떨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나의 모든 것을 쏟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언제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 계산해가지고 모여서 쓸데없는 일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모여서 그 날짜 계산하고 앉아있는 데 가가지고 매일마다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왜 그래요 도대체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도 너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뭐 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증인의 삶이 나의 목표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져야 하는 거예요. 오해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증인들이 이 사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길에 가다 보면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횡단보도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찾습니다. 전화번호하고 경찰 전화번호하고 꼭 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고를 낸 차량이 뺑소니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해자로 둔갑이 되어서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나타나면은 모든 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피해자로 억울하게 몰렸던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는 것이고 보상을 받고 마음의 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애타게 증인을 찾고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요, 증인을 찾습니다 하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과학과 사상과 이론으로 왜곡되고 완전히 사실을 거꾸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올바로 바로잡고 이 사실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인을 세우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이 죄인과 병들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친구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깨끗이 구속함을 받았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증인을 누가 설 거냐고.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찾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나서 억울하게 피해자로 몰린 그 심정보다 더 억울하게 이 분명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오해하고 뒤집어서 온갖 세상의 언론과 과학과 이론과 사상으로 주님을 공격하는 저 어둠의 세력에게 예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중요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너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은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신학했다고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사실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물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설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죠. 요즘 치면은 특별검사의 직분을 갖고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헬라 모든 사상과 철학에 능통한 사람, 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설득력 있게 전도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울이 말을 잘못하고 심지어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넘어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병들고 그랬는데 무슨 설교에 힘이 있겠냐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력으로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어거스틴이, 존 웨슬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혈기도 있고 마음의 욕망도 일어나고 소심하고 나약하고 금방 낙심하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그분들도 다 우리하고 똑같은 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더 연약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온유하고 절제하고 담대하고 강인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소위 성령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뭐 부산스럽고 수다스럽고 경망스럽고 이기적이고 막 아나무인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한국교회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 결핍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진실한 사랑을 알고 행하면서요, 늘 기쁨에 젖어 있고 환경 변화에 출렁이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매사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 영 가망 없어 보이는 나의 혈기와 기질,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금방 마음이 요동치는 내 마음, 때로는 야박하고 비정해지는 정말 나 스스로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내 모습들, 여러분 그대로 두고 사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 결핍함으로 그렇게 그냥 체념하고 아유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내 기질이 뭐 MBTI가 뭐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이나 가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죽은 물고기 아무리 커도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고 맙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의 물길을 거치고 환경을 상황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승리자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우리 남설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태도와 자세.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성령을 내가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쁘시게 임하 주실 때 내가 그 성령을 받을 수 없는 태도와 자세로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소낙비처럼 내리더라도 컵을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에서 오늘 초대교회에 처음 성령이 내렸을 때 우리 선배들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지 않고 다 갈릴리로 가고 싶었겠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싶.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교회는 성전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더 멋진 것도 있고 더 멋진 사역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에 성령이 내리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가장 실망스럽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는가? 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다 모아서 교회에 오라고 하셨는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거를 어떤 비유로 생각하고 상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은 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징으로 받았어요. 상징의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체 속에는요,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 타락한 육신과 함께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근데 두 세력이 늘 싸우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뭘 가지고 싸운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려고 성령과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몸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이기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늘 이기시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악한 늑대 비유를 말씀드렸죠. 어떤 추장이 손주에게 우리 마음에는 악한 늑대, 착한 늑대가 살고 싸우고 있단다 함께 손주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추장이 손주에게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자꾸 거하고 자꾸 바라보는 쪽이 이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이 날마다 나의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더 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시간만 나면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시간만 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교회를 보살피고 성령 충만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면은 어제 금요일 날 김혜수 권사님 사랑 운행하면서 권사님 내가 지금 몸이 좀 이래도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꼭 나오고 싶다고 그래. 집에서 아무리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서 기도해도 다르대. 침대에 누워서는 다르대.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무리하지 마시고 나올 수 있으면 그럼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나와서 자꾸 예수님의 몸에 와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꾸 교회 오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가 직장도 안 나가고 교회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번 주일날 듣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야. 한 주간. 주일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 이번 주 살면서 계속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이게 성령의 뜻인가를 구별하면서 자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죠. 이번 주에 내가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에 한 개 모셔 또 예배 드리는 거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든 생활의 예배의 연장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확대하면요,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입니다. 때문에 약속한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환경이 내 앞에 불리하게 보여도 환경이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모여서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뭐 기도해서 응답을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다 준비되어 주시고 약속은 다 돼 있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누구도 기다릴 수 없어요. 정말 그만 튀어나가요.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탄생한 곳이에요. 오늘도 교회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부담이 되더라도, 내 체면에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